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9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9절 말씀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참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의 사도 요한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분이고 성자 하나님을 계셨던 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며 또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목적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또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 요한복음에서 또 요한 1, 2, 3, 4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그 성경 말씀보다 우리가 이것은 상당히 그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신의 세계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은 사도 요한이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을 하셨고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믿음의 귀한 자리까지 사도의 바늘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의 바늘까지 누구나 다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사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대로 예수님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목자고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양으로서 그냥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관계만 유지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사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아들로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는 그 만왕의 왕의 신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자로서는 자기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바르게 하는 관계라면, 이제 사도로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제 성숙시켰다면, 이제 그 성숙시킨 것을 성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에게 내가 나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말한다면, 이것은 사도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같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제자로서 그런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하는 것과는 다르죠. 예수님의 제자는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실수가 많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무리들은 말 그대로 표정만 바라요. 그때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여주는 중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도 그 무리들보다는 이제 낫지만은, 그래도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연약한 것, 또 예수님의 제자도 항상 어떤 때는 뭐 실수가 너무 많잖아요. 뭐 베드로도 야고보 요한도 실수가 많아요. 왜? 그들의 모습이 아직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 변화되어 가고. 그러나 사도는 성신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 부활 이후의 사도잖아요. 부활 이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음, 우리를 위해 죄사함, 우리를 위해 율법에서 해방시키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보고 기사와 이적을 했지만 아직 그것이 미약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들의 그 신앙,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사도의 신앙,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고 만왕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일 때는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보여주고 함께하고 했지만은, 사도의 신앙에서는 그때그때마다 보여주는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씨, 영원한 생명, 중생된 영, 다시 살려주신 것, 이것이 다시 살려주신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 땅, 보이는 땅과 보이는 하늘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지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에서 우리와 영원히 살 그 세계라는 것을 더 사도의 신앙에서는 확신하고 성신 하나님의 이끄는 데, 성신 하나님이 이끄는 데,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의 신앙에서는, 제자의 신앙에서는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금방 신앙이 언제 예수를 믿었나, 언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나, 이게 이 제자의 신앙에서는 그 사단마귀가 얼마나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요동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도의 신앙에서 이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그 밤무섬에서 계셨을 때 그 외적인 환경은 얼마나 고난의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고 또 어떻게 예수님으로 오셔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 지금 4장에서 계속 4장 1절부터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믿고 시작할 때는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시고 살려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먼저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시되 너희가 그 가운데 생애, 불순종 가운데 생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너희 행위로 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수가성의 여인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 표면적인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족속,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었을 때가 있고 이제 이렇게 나눠질 때가 있었죠. 나눠질 때가 있었는데 또 나눠졌다가 또 같이 또 이렇게 이스라엘로 또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되기 전까지는, 사울왕이 왕 되기 전까지는 이 나라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때까지는 이 나라가 한 이스라엘로,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택한 족속, 다른 이방인과 다르다는 거죠. 요 나라, 애굽, 이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과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면서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 유다 나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남쪽 유다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의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계대, 하나님의 영적 계대를 통해서 하시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를 통해서 이쪽 북쪽 이스라엘은 그 왕이 됐지만은 항상 북쪽 이스라엘은 보통 그 밑에 신하가 그 왕을 죽이고 그 신하가 왕이 돼.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칼로서 그 왕을 죽이고 왕이 돼. 그러니까 칼로서 죽였다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은 모세 오경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모세 오경에 보면은 다 모세 오경만 보면은 다 하라 하지 마라. 또 모세 오경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방인의 법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의 법과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랬잖아요. 그래도 모세오경에서 보면 한 손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잘렸으면 그 사람이 손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러고 완전히 그러한 그러한 형태로 이 이스라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제사입니다. 제사가 오늘의 예배죠.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모양의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종교의 모습과 똑같은 이방인들의 종교.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로 통해서 제사장을 삼아가죠. 오늘날 보면 목사님들이죠. 그러나 이 유다 예루살렘은 그래도 제사장 족속,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족속을 통해서 그래도 그 외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래도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은 이게 그 성전 자체에서 또 성전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장소에 솔로몬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인데, 그 수르바벨 성전을 이제 헤롯 성전으로 예서 족속이, 에돔 족속, 예서에 의해서 에돔 족속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전쟁, 육신의 건망. 그러니까 살아도 육신, 또 죽어도 육신. 그때 당시에도 육체의 부활을, 지금도 그 지역에는 미이라가 있잖아요. 미이라. 그것은 그들이 육체의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미이라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육체의 부활. 그때 당시에나 지금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은 그때 당시를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손을 다른 사람 손을 잘렸으면 그 잘린 사람의 그 손을 잘라야 돼. 이거 완전히 이것은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이방인의 모습과 또 동물이나 식물 그것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것과 같은데 이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모습도 그러한 모습, 이방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그런 사람처럼 이 살았던 그 수가성의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수가성의 여인이 야곱의 우물로 야곱이 하나님과 만났던 야곱이 잘못해서 야곱이 범죄해서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갈 때 또 에서를 만나러 올 때 만났던 그 베델 또 야곱의 그 그리심산의 그 축복 야곱이 세상의 축복 세상에 그 야곱이 그리심산과 베델 그곳에 머문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기서 머문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야곱이 내가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세상만 붙들고 예서의 발꿈치만 붙들고 예서의 장자의 그러한 심정으로 내 걸어가는 발걸음이 그런 걸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런 야곱의 실제는 헤브론에서 말했어요. 헤브론 하나님이 헤브론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그 아버지인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이었지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새롭게 그 헤브론 골짜기에서 산다. 이제 애굽까지 내려가요. 그 가족을 잃고 70년이 애굽에 내려갔어. 그 요셉의 총리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다. 근데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이 그러한 믿음, 그 야곱의 믿음, 야곱의 축복의 믿음,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의 믿음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어린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응? 자기가. 그러니까 부모가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사고 쳐도 법적으로도 20세 이전에는 요즘 뭐 18세, 14세까지 또 뭐 이제 12세까지도 이제 그렇게 법적으로도 한다 하지만 거의 보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보면은 20세 이전 또 12살부터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사실은 20살 이전에는 부모의 책임. 부모가 그러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가 책임. 부모가 책임. 그러나 20세 이상이 이제 성숙하면 본인의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런 신앙이 우리가 어릴 때는 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을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 사람의 성품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해서 말씀하셨군요. 그렇게 아직 어린 그런 신앙에 아직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곳에서 생수, 생물, 생수의 근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의 이 여인이 자기의 그동안 자기가 무엇을 자기가 여섯 남편으로 인해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로 그것이 살아가는 근본 목적인 양 살았던 것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예수님과 만남으로 그것을 다 말하게 되고 또 자기의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나 너희가 이 산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신령하게 예배드릴 때 그러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지금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된 장소. 그래도 그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는 구약 39권을 가지고 아직 신약 시대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약 시대가 되기 전에 구약 39권을 가지고 그래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지 너희들처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그거 5권을 가지고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구약의 39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 오경으로 생각하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사람이 율법을 범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모세 또 구약 39권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는 사람 바리새인 너희가 의인이냐? 의인이다. 너희 죄인인데 의인인 것처럼 예배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헤롯 성전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소, 양, 비둘기 그것으로 드렸지만 너의 모습 소, 양, 비둘기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 소, 양, 비둘기에게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전가해야 되는데 자기 죄를 전가하지 않는 자기의 죄를 예배드릴 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새롭게 변화되는 삶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죄인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의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나가야 돼요. 죄인으로 나가야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고 너희 죄를 위해서 살렸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인 처음에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봤잖아요. 다른 유대인들은 다른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고 우리도 그들과 상종하지 아니해 있는데 왜 당신은 상종? 내가 너를 불쌍히 너의 모습 예수님께서도 그때 당시 다 만나는 게 아니라 무작정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 줄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의 모습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보여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만난 사람 또 그런 기사와 이적 성경에 기록된 것만 있습니까? 많습니다. 다 기록하려면 세상에 둘 곳이 없다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수가성의 여인 그때 당시에 철저하게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서는 죄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 사마리아 사람만 죄인입니까? 사실은 이 유대인도 죄인이지. 유대인도 죄인인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들이 지금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예수님. 그러나 이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를 만나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시 새로운 세계, 우리가 이 세상 사마리아 표면적 이스라엘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저 하늘 신의 세계로 신의 세계, 새로운 피조물 로서 천사도 우리를 흠모할 정도로 천사보다 더 나은 지금도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천사보다 아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 사람의 모습은 천사보다 높습니다. 왜? 우리의 새 사람은 영원한 것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말해줍니다. 동네 사람은 야, 우리에게 이 땅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보통 지금 장로교회에서는 대요를 묻는다, 소요를 묻는다. 제1에 사람의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제자의 시장에서는 당연히 맞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만왕이 아니면 우리는 왕후로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랑을 하고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가 더 넘어서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우리는 사도의 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고 지혜로웠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거기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것이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사람은 작은 예수라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일 때 필요하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는 그리스도 다시 하늘에 속한 성자의 모습으로 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살고, 그리스도인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셨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하늘에 속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새 사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을 자기가 얼마나 자기 옛사람이 나오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새 사람,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왕이요 사도로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신에 의해서 그냥 어떤 종교인처럼 우리가 행동을 잘하면, 우리가 고행을 하면 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좋은 자리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그 생각이, 종교적인 생각이 하나하나 어렸을 때는 그렇지만 아직 미숙하고 연약할 때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한 모습이 이제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이 20이 되기 전에는 감정에 휩싸여서, 또 환경에 휩싸여서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나이 20이 되면 이제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년으로서 시작되는 거죠.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20세가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죠. 그러면 이제 전에는 성장했지만 이제 20세부터는 성숙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한 60세까지 성숙하고,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성숙하는 것 같지만 이제 갈수록 자기의 생각이 자기가 원했던 대로, 자기가 목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반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느 신이 내가 돈 벌겠다고 해서 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겠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느 모르는 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고통이 고통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돼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서 우리를 살리는 다시 나의 연약한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나의 실수한 모습이 뭐는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치시기 전에 그 로마 군병들에게 대제사장이 잡히니까 베드로도 3번이나 나 저는 몰라. 상관없어. 제자일 때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사도일 때는 사도 요한이 밤못섬에 잡혀가도 그것이 그 환경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을 수 그리스도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그 고천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그들과 함께 지금 43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리는 거죠. 이틀 우리가 사람이 하루살이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 모든 피조물이 하루살이 인생 하루살이 그러나 여기서 이틀이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틀 지금까지는 이틀이 자기의 중심으로 성경에서 일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 삼은 성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것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께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다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이 예수님이 전에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내가 모세 오경을 잘 지키면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고 모세 오경을 잘 지키지 못하면 에발산의 저주를 받는 그러한 신앙에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거. 하나님 너가 전에는 동물처럼 식물처럼 그냥 일위성으로 하루살이 인생 하루하루 동물의 그런 모습 너희가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복음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저 영원한 저
1장 1절에서는 이 세상 창조할 때를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 1장 2절은 하늘의 세계를 창조할 당시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에서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사랑 전하니, 이제 창조주 하나님 너희가 알았니? 표면적인 것만 알았니? 이면적인 저 하늘 아버지로,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봐. 너희 육신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아프면 함께라고. 육신도 그러지. 그 육신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예수님, 내가 메시아, 내가 너희 주를, 그런 이틀. 유대나라에서 시작했죠. 유대나라 사람은, 그러나 너희가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이지,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아까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것은 영원한 관계. 육신도 그렇지만, 육신도 아버지와 아들이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영원.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핏줄, 내 핏줄, 내 유전자, 나와 함께 먹고 마시니, 같이 음식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합니다. 외모적인 것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다 같이 먹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닮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외적인 것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내적인 게 중요하죠. 외적인 것은 당연히 먹고 마시면 우리가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틀을 지나 거기서 갈릴리가,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는 곳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중심입니다. 갈릴리는 둥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때로는 갈릴리 한 지역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라 표현되어 있고, 갈릴리 호수라 표현되어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바다라는 것은 먹지 못하는 물이고, 호수라는 것은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창세기에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 궁창 하늘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이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온전합니다.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지금 여기서는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선지자와는 다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참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나 이사야 이런 많은 참 선지자죠. 그런 참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죠. 또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고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에서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적인 동생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안 믿었죠. 안 믿었죠.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아들 중에 야고보가 사도가 될 정도로 신앙이 성숙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사실 복음을 증거하기가 더 힘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왜? 육신적으로 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45절에서는 갈릴리에 계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그 변화된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후에 이제 6월절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죠. 그때 당시 표면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면은 올라가게끔 그 3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6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지켰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약의 개념에서는 그 절기를 안 지키면 이제 백성들이가 끊어진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약이기 때문에 그 절기가 어떠한 절기로 봐야 되느냐. 그 절기가. 지금도 어떤 이단에서는 지금도 6월절 지키자, 맥추절 지키자, 초막절 지키자. 어떤 이단을 그래요. 우리의 지금은 6월절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한 복음입니다. 6월절. 맥추절이 누굽니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권을 이뤄가는 성화권. 예수님을 통해서 6월절을 통해서 기본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맥추절 오순절을 통해서 성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성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성신 하나님이 우리가 성화구원을 이루어 자기 자신 자기 속에 새 사람의 씨가 심어졌으니 그 새 사람의 능력이
성실한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마음속에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새 사람으로서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초막절에 하늘에 쌓는 땅에 쌓아두는 그때 당시에는 초막절이 땅에서 하는 거지만은 땅에 쌓는 의미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땅에 쌓는 의미로 그때 당시 표면적으로는 그랬으니까 땅에 쌓는 의미로 그러나 하늘에 쌓는 하늘의 열매 예수님의 재림할 때 우리의 모습이 다 우리의 열매인 것. 그러니까 이것이 영화권이요. 열매, 최종적인 열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어떤 이단에는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지금도 절대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희락과 절기와 얼삭과 안식일과 명제를 해야겠고, 응?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목적이 아니라, 표면적인 목적. 하늘에 쌓은, 땅에 쌓으면 종과 동독이 먹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땅에서. 종과 동독이나 하늘. 왜? 우리의 삶은 하늘의 삶,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언약 안에, 영원한 은혜의 언약 안에, 영원한 은혜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에 가서 예수님 명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소와 양을 내어 쫓으시고 비둘기를 가져가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올 것이고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이러면 내가 너희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한 것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보니 다른 사람과 다른 지금까지 생각했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것을 좋다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그곳에 성전인데 헤롯 성전에 그것만 보고 그것만 화려하게 헤롯 성전 예서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예서 육신의 정대 예서가 얼마나 좋아. 내가 원했던 게 그거지. 근데 예서를 조종하는 것은 사단 마귀.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돼야지. 그러나 지금 그러한 기준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잘 되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되고 더 부자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하신 일을 봤던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달리고,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요. 그 갈릴리에서 살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옥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더라. 육신의 형제들, 육신의 모습.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 갔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르죠. 46절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삽니다. 예수께서 이제 다시 그 갈릴리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갈릴리의 가나,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6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물을 채우라. 떠다 주어라.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물로 포도주를 넣어. 그들의 물과 물은 잔치자리에서 그들의 손을 씻는 것이, 그들의 손을 씻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 그들의 율법으로 씻은. 그러면 그게 외적으로 그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외적인.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죠. 그들이 손을 씻으니 그들이 깨끗한 걸로만 생각. 그러나 그들의 그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의해서 예수님이 그 물을, 그 죄를 손만 씻던 그들에게, 손만 씻던 그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율법의 행위로 그들의 만족했던 그들이,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 보기 지극히 작은, 그러나 그들의 율법으로 그들이 지금 구약 39권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구약 39권을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자녀들, 그 물이, 예수님의 물과 피가,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해서 물을,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변화시켰을 때 우리가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이 변화된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왕의 신하라고 하거든요. 왕의 신하. 그때 당시에 그 갈릴리를 관할하던 헤로드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한 관할이었고, 또 갈릴리가 한 관할이었고, 또 북동부의 그 갈릴리가 한 관할이었거든요. 한 관할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왕 신하가 그 예수님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은혜를 맛봤던 사람이, 그 신하의 아들이 어디에서 병들었냐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과 병도 그쳤거든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그 백부장의 신하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 내 신하가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이 백부장이, 그때 당시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건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그 로마에 속한 백부장입니다. 완전 이방인. 내 수하에도 종이 있으니 말씀만 하고 있어. 말씀으로 고쳐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는 것과 말씀만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은 그래서 이 백부장을 칭찬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이 그 가버나움에서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내 집에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그걸 고쳐주. 이것은 아까 그 백부장이 자기 신하를 그 고쳐달라고 했을 때 말씀만 하셨을 때 말씀으로 고쳐줬잖아요. 백부장 그 신하.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 아들의 왕의 아들에게, 아니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지금 이 신하는 가서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가서 고쳐달라는 것과 이 백부장처럼 말씀으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넣어보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못 잡네. 처음에 예수님 부활했을 때는 그 도마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못 믿었죠.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도마야 내 옆구리에 넣어봐. 못자국을 봐봐.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신앙이 어렸을 때는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이 어렸을 때. 신앙이 성숙하면 보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가 꼭 해주는 것을 믿을 때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해줬고 아버지가 함께했던 그 사랑을 받은 사람, 나이가 성숙해서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길러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버이날 부모의 은혜가 저 바다보다 높고 저 하늘보다 높다. 육신의 부모의 그 은혜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 바다, 저 하늘 표현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는 이건 영원하고 어느 누구도 이것은 사단도 마귀도 귀신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건 누구든지 방해할 수, 그 사랑에서 알게 하여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기사이적했지만 표정만 봐. 그러니까 아까 그 동화처럼 예수님이 같이 해주고 해야만 이쁘지, 같이 해주고 안 했으면 내가 부활을 못 믿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을 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을 해? 지금까지 부활을 해본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이방 사람들도 다 육체의 부활을 생각하고 거기에 때 향과 향신료, 황금과 유황과 몰약 많은 것을 넣고 저장하고 그것을 언젠가는 육체의 부활이 있겠지 다 했지만 내가 믿었던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그분이 어떻게 부활해? 우리가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를 해도 그들은 표정만 믿는다. 가버나움 사람 표적이 뭐라 그러지? 표적은 눈에 보여줘야만, 그리고 항상 해주기만 하는, 항상. 이것은 종교예요. 이것은 종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가버나움에서 로마의 군인의 백부장이었지만 자기의 신하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그러면 낫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 사도의 반열에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